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Glory to God.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에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에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곧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려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땅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여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군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국 축복하시고 듣는 분이나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또 이 방송을 관리하는 우리 정영철 목사님 그리고 크리스천 헤럴드 사장님과 또 모든 임원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 돕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애저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의 에서의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달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부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9장.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이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이다.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친이었더라. 야곱이 그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애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애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굴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에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입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대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겨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제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제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제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제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제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심으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는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쓰시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께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리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이 짐승을 쳤는지 여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여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여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여삼촌에게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여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여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켜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삼촌에게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 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옆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29장 30절을 봉독했습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의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Thank you, Lord. Amen. Amen.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구호 치료봉사 27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역 703-541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도 때론 넘어지고 마음에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인물들 야곱,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등 무수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광야 속에서 배고픔과 슬픔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분명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인들이 흩어진 후에 바룩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며 두려워하며 상심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출신 바룩은 귀족 출신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서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 멸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주어져 있음을 바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때로는 이를 백성들에게 낭독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그것은 바룩에게 있어서 지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유다의 파멸과 민족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들로부터 박해와 반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확증하여 바룩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하신 보호의 약속으로 바룩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위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구약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교훈을 위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쓰면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오늘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좋은 목자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와 또 사꾼 목자들에 대한 경각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다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으로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목자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사꾼 목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를 아는 것은 아버지도 알았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10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빌립, 나다니엘, 마리아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 보면 이들은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알고 있고 마음에 담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그러던 중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복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예수의 양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들은 세상이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마테세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천하고 죄인이라고 불려지던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가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말씀입니다. 그 영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거하여 입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고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은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과거에 그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셨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겸손은 사람 앞에서도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면 예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꼭 분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단도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네 종류의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로 통치할 왕과 어리석은 자, 또 악한 자와 존귀한 자,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로 통치할 왕에 대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는 히스기야 왕으로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광풍과 폭우를 가리는 곳 같고 마른 땅의 냇물 같고 큰 바위 그늘 같으며 그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가 귀 기울이게 되며 어눌한 자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의 말씀을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메시아의 완벽한 통치의 기준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이는 가난과 고난 중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 보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악한 자와 존귀한 자입니다.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들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들을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멸합니다.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듣기보다는 세상 학벌이나 또 세상 학식이 많아 보이는 목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마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악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을 도모하고 존귀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귀하게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존귀한 일을 도모하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3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만이 우리의 목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는 사꾼 목자라는 것도 알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굿 위로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강성주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한사랑 교회에서 이은수 목사와 함께하는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예배는 이은수 목사의 간증과 찬양 예배 콘서트로 드려집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사랑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469-1781 714지역 469-178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영호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새 장로교회에서 김풍은 목사를 모시고 2013 가을 부흥회를 엽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가을 부흥회의 장소는 옛 성림 한인 장로교회에 위치한 새 장로교회며 일시는 10월 31일 목요일부터 11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665-8643 323지역 665-864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나눔의 집 창립 2주년 기념 자선음악회가 한인 노숙인 쉘터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립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후 6시며 장소는 퀸즈 중앙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8-683-8884 718-683-888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